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소원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사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품을 소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 속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된 로마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렸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한없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다 중단한 사람도 있었고, 사명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사명을 던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 코로나 가운데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코로나의 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이란 말은 생명을 거는 게 신앙입니다. 생명을 건지 않는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숨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역자들만 거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목숨 걸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도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논산에 270개 교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편한 교회 가면 괜찮습니다. 거기 가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 마지막 때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종교생활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할렐루야. 오늘 한비씨앗, 에베네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냥 교회 적당하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결심을 했어도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흔들렸어요. 계속된 로마의 박해 아래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들 속에 성령은 부어주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더디니까 영적으로 혼란했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원을 갖겠어요? 어떻게 꿈을 갖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너희 속에 소원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울하고 그리고 낭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원을 갖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원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돕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우리의 힘밖에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노력만큼밖에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고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오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 소원이 흐르게 하시고 꿈이 흐르게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요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막 비전들이 생겨요. 꿈들이 생겨요. 소원들이 생겨나요. 아멘.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수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수로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수로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꿈이 흐르는 수로이십니다. 시작. 아멘. 친구들한테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꿈이 흘러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뜯어보면 별거 없으면 마음이 상하죠. 요즘에 과자를 사려고 슈퍼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사보면 봉지는 진짜 커요. 뜯어보면 너무 실망스러워. 들어있는 게 3분의 1도 안 들어있어요. 몇 번 먹으면 없어요. 포장지 예, 투자하는 거 말고 알맹이를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럼 마찬가지. 중요한 건 내 속에 누가 계시냐,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 내용물이 뭐냐,
이것이 중요해요. 왜? 겉모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내용물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요, 정말 얼굴도 아주 곱상하고 예쁘게 생기셨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으셨어요. 그런데 말을 툭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냐.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수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우리 논산한빛교회 교회학교 부서 진급 예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진급한 아이들이 약 40명 정도 돼요. 샬롬 영유와 보경이 사랑의 윤도, 스라 수연 서율, 그 다음에 한빛 시아들이 초등부 6학년, 예석 기정 아현, 채원, 그 다음에 한율 정희 은희 정미 성우, 고3 중3 우리 태림이 수경이 장미 유영이, 그 다음에 가온이 남경이, 그 다음에 혜민 지수 유정 수민. 오늘 에베네셀 청소년부 이제 고3들 수지 대호 민서 규용이 전규 다혜. 저는 다 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야 다혜야 다 해라 다 해라 그랬는데 다 얘더라고요. 형길이, 성현이, 민성, 민우, 승호, 설인, 태환이. 할렐루야. 그리고 1청년에서 2청년, 우리 교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살 또 먹었습니다. 이렇게 40명이 오늘 진급. 정말 가슴 벅찬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꿈이 계셨을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가시면서까지 한 가지 꿈을 잃지 않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꿈을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한 가지 목적, 꿈이 있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꿈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바울의 바울.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꿈을 가졌는지를 말하고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할 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흔들릴 법한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돋보인다는 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돋보인다는 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잘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가면 누가 드러나려고 하냐면 우리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내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의 상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서 상급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이거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받고 싶지 않고 주님에게 직접 받고 싶다고. 따라서 나는 상급을 예수님에게 직접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사명, 어떤 꿈을 갖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은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주인 되심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들의 신앙을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비씨앗, 영유아 한비씨앗,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넌 누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난 누구냐? 물으면 나는 뭐라? 나 진경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오늘 진급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한번 이쪽 정신 차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너는 누구냐? 아멘.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잘했어.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잘했어. 잘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냐? 너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말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들을 잘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도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교회는 그럼 뭐냐? 나에게 교회는 나의 삶이요, 교회는 나의 운명이요,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삶이란 말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생활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운명이란 말은 생명이란 목숨 걸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 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게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건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나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너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래?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논산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논산 한빛교회 7가지 정체성,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할렐루야. 교회 신앙이 분명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논산을 영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세우고, 아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7번째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이고 무겁다 이게 아니라 아 행복하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 어른들 계시면 내가 책임질게요. 시작. 진경아 전사님한테 얘기해라. 응? 든든함이 전혀 안 오네. 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꿈을 흔들림 없이 이루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논산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도 그냥 종교 생활한다, 그분은 교회 잘못 다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분은 논산 한빛교회 잘못 온 거예요. 그렇대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상 주신다.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땅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흘러가는 수로가 되시길 바라요. 그 꿈은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안에서 움직이셔서 꿈을 이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